안녕하세요. 복음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참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선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하여 사단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유대 율법주의와 또 영지주의 그리고 동양의 금욕주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교인들 가운데서는 복음에 위배되는 가르침과 신학 사상을 퍼뜨리며 다른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 다른 성도들이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 또 그들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 감당해야 하는 임무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내용에 봐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했던 마지막 그 고별 설교에도 이러한 일들을 예측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학습구절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또 퀴즈를 하나 냈는데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요.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잘 분별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1,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앞서 언급한 그 영지주의는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나시스에서 비롯된 것이고 일부 영적이고 특수한 사람들만이 신비스러운 지식을 소유하고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이원론이고 육체나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는 것이며 물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 활동만 영적이고 세상에서 삶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원론적 사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이단적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 등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고 하며 외적인 행위를 통제하려고 하겠지만 믿음은 우리 내면 속사람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한 후에 어떠한 자세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분별하고 영원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4장 6절 하나님의 일꾼은 제자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라고 6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와 복음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이 약한 다른 형제자매들을 가르치고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늘 깨우쳐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도 말씀 안에 계속 자라가며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좋은 일꾼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실천하고 또 자신을 훈련해야 되죠. 7절에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했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율법주의라고 얘기했으며,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철학, 천사 숭배, 꾸며낸 경건과 또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계속해서 열심히 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을 때까지만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생활로 열심히 자신을 연단한다면 이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영생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또 훈련하는 모습으로 입증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도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이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권위를 지켜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가 졌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서 모든 이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한결같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고면할 수 있는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은 행동하지 않는 것은 혐오스러운 외식주의자가 될 뿐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살피며 발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사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점점 더 개발되어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면에서 받은 은사를 소홀히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받은 사명에 더 힘써서 감당하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또 가르침을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피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언제나 그 앞서가는 리더들 또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자기를 살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학습 문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념하라고 부탁한 일 3가지는 무엇인가요? 13절 말씀에 답이 있죠. 성경을 읽는 일,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악한 세력은 병균처럼 늘 교회를 침투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듯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각자와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충실하는 것,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기도 생활과 또 성도 간의 건전한 교제, 교회와 이웃을 위한 봉사,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남을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경건의 훈련에 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힘써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면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 되세요.